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된 주의를 허락하시며 또 저희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능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셨습니다. 어떤 권세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난 후에 자신이 사죄의 권능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권세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을 보신 예수님.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기쁨으로 중풍병자를 맞았습니다. 작은 자야, 영어로 son, 아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한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도 믿음을 더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건강한가, 연약한가를 보기보다도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학벌이나 능력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작은 믿음을 연단시켜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좋은 상황에 처하면 그 좋은 상황에 안주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 자꾸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라고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래저래 믿음을 잃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마음에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건강이 연약할 때,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도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하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린 자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예배를 봅니다.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 끝났으니까 또 찬송하고 또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믿음도 없어버리고 언제 이제 끝날까 자꾸 시계 바라보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믿음 없이 찬송하고 믿음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요? 그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 공부하고 믿음으로 제자 양성을 하고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학문을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이 직장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쉴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죄사함을 베푸신 예수님. 예수님은 중풍병자 일행을 보시고 특히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도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병 고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병 고침도 축복이지만 죄사함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이 외적인 축복이라면 이제 죄사함은 내적인 축복, 내면의 축복, 마음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사함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죄, 이걸 보면 내 죄라고 하는 거 보면 영어로 보면 your sins라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복수로 표현됐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상하건대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이 죄 중에서 죄의 뿌리요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한 것을 볼 때 그 내면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과연 영접해 주실까?